따라합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메소포타미아의 최강국 바벨론이 4차 침공을 이스라엘로 해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침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은 마지막 이 4차 침공에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몇십만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고 노예로 데려갑니다. 나라 있는 민족으로 외국 땅에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성서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언제 우리 민족이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강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약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와 메대의 이 연합국,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무너뜨리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을 때에 유대 포로자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 해방이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봐도 이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 포로의 귀한 소식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될 것만 같았던 그 조선의 땅이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들의 해방을, 그리고 포로로서 귀환하는 그 귀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한 부족에 의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군대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뭐 하나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쪽에서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빗나가는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앞에 지금 결과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누구나 기대하고 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절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뭐라고 기대합니까? 야, 당연히 이들이 쪽수가 한 70만이 모여졌으니까, 민족이 크니까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땅을 탈출하고 페르시아 땅을 탈출하고 이렇게 해야 해방하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한 사람만 움직이시니까 70만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또 하나의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가니까 폐허가 되었어요. 생활터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너져 내린 성벽과 불타버린 도시, 파괴된 성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이 싸워서 탈출했습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했습니까? 무슨 전략이나 돈을 가지고 탈출했습니까? 아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눈물로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보았노라,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건너뛰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첫째 난 것들이 죽어나가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했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근데 또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 애굽만 탈출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가 기다렸고, 광야가 기다렸고, 물이 없음을 마주하게 됐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됐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똑같아요. 꿈꾸는 것 같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막상 또 보니까 현실이 참담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학습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이들은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믿음과 삶의 공동체를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이 시련을 참고 이겨나가자 결단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결단의 찬양이 오늘 시편 126편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방법,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마주한 건 배고픔이고 절망이고 폐허고 다 무너진 절박한 것들을 마주보게 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는지가 이미 학습되어져 있었어요. 교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하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 결단의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되었을 때도 민족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무너져 내린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민족 공동체와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기대와 의욕을 가지며 미래의 소망을 가졌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할렐루야. 1절과 2절과 3절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게 됐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1절, 2절, 3절은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게부 사막.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 네게부 사막이 완전히 정말 풀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말라붙은 그 사막에 갑자기 저쪽 산기슭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 일대를요 엄청난 물로 가득 메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동영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가셔서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네게부 사막 시냇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저쪽에서 물이 막 떠는데 염소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사막에. 여기는 원래 남방 시내는 가장 건조한 곳이고 평소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이 계절이 2개예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건기와 우기입니다. 우기는 짧아요. 길어봐야 2달. 그리고 우기라고 해서 매일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래서 이른 비 1달, 늦은 비 1달, 그리고 그 사이에 한 2달 정도 그때에 여러분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내리느냐, 한꺼번에 막 폭우가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봐서 알아요. 로스앤젤레스가 굉장히 도로가 잘 발달된 곳입니다. 참 그거 부럽더라고요. 애초부터 계획도시니까는요 여러분 모든 도로가 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운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혹시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홀수번호, 도로번호,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으로 지나가는 도로는요 짝수번호예요. 10번 도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마이애미까지 그 넓은 8,000km의 거리가 여러분 10번 도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10번 도로만 타면은요 그냥 이거 10번 표지판만 보고 계속 달려가면은요 여러분 길 안 잃어버려요. 번호 하나만 잘 보고 달리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참 그거 부럽더라고요.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이게 바로 이런 건조한 지역에 우기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남방의 네게부 사막이 다 범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 어때요? 그때 바로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우기 범람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몰려들어 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 주변에 식물들이 짧은 우기를 통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건조한 광야 가운데 우기에 생겨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물이. 성경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남방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좀 보세요. 지금 성전이 불탔습니다.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심지어 밥 한 끼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도 없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마치 남방 네게부 사막 같은 거예요. 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사막 광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네게부 사막처럼 바짝 메마른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네게부 사막 남방 시냇물이 돌아서 강을 형성하고 풀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하나님 남방 시냇물 같이 강물이 흐르듯 우리를 돌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소서. 할렐루야.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기도가 정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남방 네게부 사막 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4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4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목초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풍성케 하시는 열매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결단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척박한 사막 같은 땅이 남방 시내처럼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시편 126편 4절을 통하여 아버지께 고백할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 둘씩 재건되게 되어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 일어서는 예레미야에 의해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그리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나라로 변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는 폐허지만은 하나님, 난 폐허를 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남방 시내같이 엄청난 물을 부어주실, 축복의 강물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황폐한 인간관계에 사랑의 강이 흐르고 척박한 삶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강물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였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기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3절은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고 4절에서는 결단의 기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참담하지만 하나님, 여기는 남방 네게부 사막에 우기 때 내려오는 엄청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 풍성한 복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에만 끝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음에 했던 건 뭐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씨를 흘리며 뿌리는 씨를 자. 뿌리는 자. 아멘. 그들은요 결단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넘어서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눈물과 기쁨이 대비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것에는 거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비록 현재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금 눈물이 있지만은 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자. 그럼 반드시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에 네게부 사막의 남방 시내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희생 없이 책임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습이 없이는 남방 네게부 시내처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건너간 한국 이민 1세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단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1890년대 후반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 크고 넓고 아름다운 땅이네. 거기 가면 누구나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전단지가 막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전단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한번 누려보자. 인천 내리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정동감리교회에서 약 반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1902년에 여러분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탔는지 거기서 질병이 걸리고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이 끊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참고 하와이 땅에 딱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아직 흑인 노예 제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때였고 특히 이민자들, 거주자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참담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와이와 멕시코의 사탕수수 밭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인간 대접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저 흑인의 노예들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이민 1세대들 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4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동교회에서 내립교회에서 모여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햇볕에서 온몸이 피곤하고 타오르는 듯한 갈증 속에서 일했던 그들이 그 밤에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막 서로가 부둥켜 안고 가슴을 막 부여잡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멕시코에서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로스앤젤레스로, 세크라멘토로 각각 이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기 조선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뎠던 이민 1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뺏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똑똑하고 앞으로 미래가 전망하고 밝은 그런 인재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안 그래도 멸시당하고 그리고 정말 천대받는 그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여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고 독립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에 보내고,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한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독립운동의 1등 공신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에 가면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 이미 한인 도시의 시장이 6명이었습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이 나오게 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민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600만 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세대들이 못 먹고 자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의 세대들이,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원교회의 이 지금 40년의 지금의 모습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의 조원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교회, 앞으로 더 쓰임받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 또 하나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둬들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목사님. 나랑 상관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걱정하지 아니하려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진정 울며 믿음의 씨를 뿌렸던 선교사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1886년 감리사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후에 그들은 평생 울며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요,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이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을 선교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 그러면서 남한에는 감리교가 많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이북에는 장로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펜젤로 목사님은 경기도로 내려오고 충청도로 내려오고 그리고 전라도로 내려오고, 그렇게 쫙 내려오다가 아펜젤로 목사님 다시 한양 땅을 밟지 못했어요. 선교하다가 여러분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서 그대로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네 고향 미국 땅에 다시는 땅을 밟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순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순교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질 때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제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 1999년에 이게 전 세계에서 선포됐더라고요. 대한민국은 1999년 이후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유엔에서 선포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여러분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이룬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원조받는 나라는 지금도 원조받고 있고요.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도 원조하는 나라는 지금도 원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나라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무엇입니까? 오직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의 눈물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고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희생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의 우리 세대가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때에서 멈추고 안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서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리며 주위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것,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앞서 나가서 해 나아갈 때에, 기도의 씨를 뿌려나갈 때에, 복음의 씨를 뿌려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도, 아니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걷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자들이 누구와 뛰놀고?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돌아갈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 곳이, 여러분이 사는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려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만큼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와, 이렇게 안 따라 하시면은 한번 크게 고백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나도 사랑받지. 기도의 씨를, 복음의 씨를, 믿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재단을 위하여,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책임하고 희생의 씨를 뿌려보세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대가 악해지니까요,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난 몰라요, 목사님. 나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 관심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씨로 뿌린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무엇입니까? 남방 네게부 사막에 엄청나게 폭포수 같이 내려오는 강력하고 풍성한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 가정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뿌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뿌리고 여선교회도 그렇게 뿌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그렇게 뿌리면 보세요, 마음은 통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한 조원교회를 만들고 더 훌륭한 한국교회를 만들고 더 영혼들을 살리는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폭포수와 같은 복의 강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